나는 하나님 존재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경으로 인도되어 본디오 빌라도에게 하늘의 물시로 저주하시니 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298장 (298장입니다) 죄하신 구세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 자유 주시려 주님을 만나는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하리라. 내게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가 주고 지웠던 죄 주가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죄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 내가 찬송하리라. 주님께서 생명을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전지오신 아버지 하나님,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 받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그 큰 사랑 늘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날마다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더 좋은 것들, 복된 것들로 함께해 주옵소서. 몸된 교회가 날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감으로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한 영혼들이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성도들에게 건강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 얻게 하시고 주님 나라 위에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물질의 복 허락해 주시어서 그러한 우리들이 모여 헌신하고 충성하고 연합함으로 더 큰 사역들을 감당하며 이 땅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또 대통령을 새로 선출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자가 선출되게 하심으로 다시 부강한 민족, 복음을 마음껏 선포하며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굳건한 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져 가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함께함을 믿습니다. 성경 66권을 압축하고 압축하면 그래서 하나의 단어를 뽑아낸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의 전반적인 모든 베이스는 성경의 스토리를 이끌고 가는 하나의 주기가 있다면 기독교에서 사랑을 빼버리면 남는 것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 땅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산할 수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랑 중에서 그럼 무슨 사랑이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오늘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말씀의 많은 구절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그리고 가장 능력 있는 가장 권세 있는 성경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답니다. 단순히
보내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는 자리에까지 내주셨다. 여러분, 어느 누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내 자식을 죽는 자리에까지 내주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고 말씀하시죠.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은 귀한 줄 알고 소중한 줄 알고 가치 있는 줄 알고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되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내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함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너 사랑해,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요, 인사치레를 참 많이 인사치. 상대방이 그냥 듣기 좋게, 기분 좋게, 립서비스 할 때처럼 만드는.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나 이만큼 사랑해? 말로는 사랑이 너무너무 큰데 행동이 따라오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말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 알아.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해서 증거를 보여주시는 확증적인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그 행동,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나 대신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 선언하시죠. 자, 봐라.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이 십자가는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의 증거물이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자격 없는 나, 사랑받을 수 없는 나,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던 나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난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랑의 자리에 덜컥 들어갈 수 있다고요?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하나의 조건을 내보셨습니다. 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조건이 부합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16절에 나와 있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믿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18절 말씀에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의 조건이 딱 따라오는데 그 조건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너희가 믿으면, 그 사랑의 확증을 나의 것으로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멸망치 않는다.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의 조건, 율법이 아니고요. 믿음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초점은 다 율법에 맞춰져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행위죠. 어떤 기준점을 딱 주고 합격선을 딱 정해놓고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에 올라오면 합격. 너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공덕이 많이 쌓여서 이만큼 분량이 쌓이면 합격.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믿기만 하라. 왜요? 죄는 그렇게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죄는 누군가 해결해 줘야만 해결받을 수 있는. 아니면 내가 그 죄를 고스란히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죄값 따라서 지옥구덩이의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내가. 그러나 누군가 내 죄를 대신 해결해 준다면 나는 그 멸망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을 누가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걸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 그걸 믿으면 효력이 너에게 그대로 발생된다. 그래서 하나의 조건을 내건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설 이유가 없는 거죠. 왜?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의 길은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나 그 길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영벌, 지옥 간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인격을 그대로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고 내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실 수 있도록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완벽하게 내드리는 거죠. 그러므로 주인께서 말씀하심을 내가 귀 기울이고 내 삶 속에 순종하는 삶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난 예수님을 믿어라고 고백해놓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건 믿는 게 아니죠. 그건 지식적인 통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믿음은 지식적인 통일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내려놓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완벽한 주인으로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믿음을 착각해요. 그냥 믿습니다. 말로 고백하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내가 너 사랑해 라고 말하는 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지.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직접 보여주셨듯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야구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없다. 행위가 나를 구원시키지 못하지만 행위가 내 믿음의 증거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그 고백에 걸맞는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함과 믿음은 늘 같이 가야 되고 상호 보완적인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놓고 여전히 마귀에게 속해 있었던 옛날의 삶을 그대로 답습해서 살아간다면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지. 왜요?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아멘 하고 그 삶을 잘 살아갈 때, 그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한국교회 믿음의 개념들이 혼동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고백하면 그걸 믿음으로 착각한다. 그 믿음은 뭐가 따라와야 된다고요? 행함이 따라와야 돼요. 내가 고등학교 어떤 학교에 딱 입학했습니다. 그럼 학생은 뭐 해야 돼요? 입학하는 순간부터 학교의 규칙에 의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 등교해 가서 공부해야 돼. 학생이 갖고 있는 룰이 있다는 거죠. 그걸 해야만 학생으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룰 안에 내가 머무르고 있을 때만이 내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를 원하고요.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내 가슴에 품고 그 예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